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의 피를 통하여 저희들 구속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추수의 계절에 또 귀한 말씀의 잔치를 허락하시고 또 이 밤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도전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열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극히 크심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롭게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으로 어그러지고 폐역한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하고 어렵고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 충만함으로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전해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윤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영적 지도력, 하나님 요수아에게 주셨던 지도력과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전도의 열정이 우리 목사님에게 전달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공동체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7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스무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마지막 세대에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 성회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럼 이제 저희 그 늘푸른동산교회 담임이신 윤성현 목사님이 나오셔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원칙. 이걸로 할게요. 자,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어제 오셨던 분, 오늘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시는 분, 그러시구나. 어제 이어서 하시면 더 좋긴 좋은데 일단은 아쉬움은 좀 뒤로 하고 오늘은 오늘대로 진행을 할게요. 어제 제가 지난 시간 어제 예고를 했어요. 오늘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고를 했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게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제자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눈에 볼 때에는 자 그래서 제자는 과연 그럼 어떤 상태냐? 오늘 살펴보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 읽었지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바벨론에 함께 섞여 있느냐, 그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어떻게 거기 들어가게 됐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죽은 자 가운데 제자는 어떤 상태냐? 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처를 장사하라 하옵소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봐라 일 치르고 와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가지마 그랬죠. 그럼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너희 아버지 죽은 자를 장사할 거야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죽은 자는 제자의 실제 죽은 아버지고 장사를 치르는 이 죽은 자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 친척, 이웃, 그렇죠? 상 치르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는 뭐예요? 실제 육신적으로 숨 끊어진 사람이나 그 숨 끊어진 사람을 장례 치르는 사람이나 다 죽은 자야. 동기동창이야.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어, 생기가.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살펴볼게. 그럼 이 제자는 어떤 상태냐? 제자는 여기 죽은 자가 아니니까 넌 나 따라와 그랬잖아요. 그럼 제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일단 죽은 자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제자는 어떤 상태? 배터리. 신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오케이. 이걸로 할게요. 자, 대답. 제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러면? 죽은 자는 아니니까 그러면 산 자인가?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대답도 안 하신다? 어제 대답했다가 뭐예요? 섣불리 대답했다가 몇 번 아니네 싶다 보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죠. 우리 성도들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이 제자는 아직 산 자는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죽은 자도 아니고 산 자도 아니고 뭐가 남았어요? 자, 죽은 자의 세상에 있는 어떤 자? 자는 자의 자는 자. 자, 그럼 죽은 자와 자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자는 자는요, 소리에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소리에 반응을 자는 자는, 죽은 자는 안 해요. 자는 자는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잖아요. 그러면 시끄러워 그러죠. 너 때문에 잠 다 깼어 그러죠. 소리에 반응을 해서 깰 수 있는 게 자는 자예요. 아시겠어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나의 음성을, 내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해놓고 언제래요? 곧 이때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뭐 한대요? 살아나리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죽은 자들한테 지금 증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공동묘지 가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죽은 자들한테 한다며. 그죠? 공동묘지 가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 세상 사람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는?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즉 뭐냐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듣고 깨어서 살아날 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듣기는 들어요. 듣고 그대로 죽어 있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죽은 자들 세상 가운데 죽은 자가 있고 그 중에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자는 자가 있어요. 자는 자는 뭐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듣고 깨요. 그래서 항상 죽은 자들 세상에서 외치는 복음의 말씀은 성경에 보면 다 뭐예요? 큰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하든가 큰 소리를 외치든가 우레가 외치든가 뇌성이 외치든가 크게 외치죠. 왜? 깨워야 되니까. 자는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맨 끝에 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제발 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이르시되 무슨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많아요. 많지만은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지만 그 양이 다 내 양이 아니래. 어떤 양이 내 양이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저희를 알고 그래서 각기 이름을 불러서 데려와요. 양의 이름을 다 알아. 그리고 그 양은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구원하러 왔어. 모든 백성 다? 라고 했어요 어제? 누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내 백성과 아닌 사람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 백성은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깨요. 그게 내 백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바벨론 도성에 내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 도성이 어떤 도성이냐? 자, 오늘 본문이죠.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여기도 보면 크게 외치죠.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는 귀신의 처소고 각종 영은 영인데 어떤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죠? 그 다음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지금 이 그가 누구겠어요?
어제 살펴봤던 음녀. 그죠? 그러다 보러 음행했고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 불을 쌓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어디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안에 지금 같이 섞여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함께 있느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거기서라고 하는 그 바벨론 있죠? 그럼 누가 거기 백성이고 누가 내 백성일까요? 써 있어요, 여기 이마에. 바벨론 백성. 여기는 하나님 백성. 써 있나요? 어떻게 가를까? 가르긴 갈라야 돼요. 어떻게 구별해 낼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구별해요? 좋은 생각 있으신 분? 네. 네. 그럼 일단은 저게 행동거지 조사부터 해야겠네. 그렇죠? 뭘 했고 행동거지 조사. 그죠? 자, 어떻게 구별해 낼 것이냐라고 좀 얘기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미 구별하고 있어요. 뭘로? 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죠. 음성이 들리고 있죠. 그럼 잘 보세요. 내 백성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들리겠지. 아닌 사람은 죽어도 안 들려요. 왜 죽어도 안 들려요? 죽었으니까. 아까 말씀했죠? 죽은 사람은 귀에는 안 들려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할 때 내 백성은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 그 안에 자는 자, 귀 있는 자,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내 양들은 듣고 뭐예요? 나오라고 해서 나와요. 이해되시겠죠?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라고 하는 그 백성 중에 한 명을 오늘 대표로 샘플로 볼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라고 할 때 불특정 다수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명을 볼 텐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안에 있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와 라고 할 때에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한번 보고, 그럼 아브라함이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 한번 과정을 볼게요. 자, 먼저 그걸 보시려면은 이거부터 봐야 돼요. 자,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 맞아요, 안 맞아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에요. 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근데 아담의 후손이 둘로 갈려요. 자, 이렇게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와요. 아벨 계열이면 좋겠는데 아벨은 어떻게 돼버렸죠? 가인이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신 다른 씨가 바로 셋이에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경건한 족보. 그 다음에 이쪽은 불경건한 족보예요. 계통. 자, 그래서 이쪽 계통 쫙 보면은요, 셋, 다른 씨, 에노스, 정말 이렇게 연약한 인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 그 다음에 게난, 뜻밖의 사람, 다 좋은 마할랄레,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야레, 내려온 후손,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 선생, 봉헌, 다 좋은 의미, 다 좋은 의미예요. 그렇죠? 이쪽은 고난 안 하겠죠? 가인 계통은. 자, 그러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셋 계열이에요, 가인 계열이에요? 예? 내가 20년, 30년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 중에 목사님 계시고 또 임무사님 또 아들은 또 목사님이신데, 그죠? 나는 어디겠어요? 셋 계열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마저도 대답을 안 하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쪽인지는 여기 특징과 여기 특징을 알려줄 때에 나랑 비슷한 구석이 많은데?
라고 하는 쪽이 내가 있는 쪽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혈액형 다 있죠. 그죠? A형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한마디로 비유를 해요. 소세지래요, 소세지. 뭔지 아세요? 특징이? 소심하고 세심해요. 꼼꼼하고. 그다음 G는 뭘까요? 지랄 맞고. 그죠? 소심하고 세심하고 꼼꼼하고 지랄 맞고. 그다음에 B형은 오이지. 뭔지 아세요? 약간 오만한 게 있고 이기적인 거 있고. G는 지랄 맞고. 자, 그다음에 O형은 단무지. 그래서 단순, 무식, 지랄. AB형은 뭔지 아세요? AB형 지지지. 뭔지 아세요? 지랄. 혹시 여기 AB형 계시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AB예요. 지랄. 자, 잘 보세요. 그러면은 맞아, 내가 O형인데 맞아, 좀 O형이 단순한 면이 있어. 맞아, 뭐 다 맞진 않지만 적당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뭐예요? 맞아요, 순수 O형 맞아. 그래, 내가 좀 세심해. 나 트리플 A야. 그래서 조금만 그래도 소심한 부분이 있고 막 그래. 그럼 뭐예요? 맞아, 내가 A형 맞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내가 셋계열이라고 당연히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볼게요. 우리가 그냥 에이 여기 아니겠지 라고 했던 가인 쪽을 볼 거예요. 가인 쪽을 보시면서 나랑 공통점이 있는지, 나랑은 전혀 다르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쪽 아니에요? 자, 볼게요. 자, 먼저 가인은 아담의 장자고 이름 뜻은 얻었다예요. 얻음. 자,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동침함에 잉태하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하는 그 씨인데 어떻게 그 씨가 열매를 맺은 게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살인자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뭔가로 때려 죽인 거예요. 쳐서.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들통이 났네.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때 가인이 가장 무서워한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람 죽인 거를 알고 가다가 누군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게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에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처 없이 떠돌아요. 늘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가 죽여요? 나를 만나는 자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약은 누구든지 죽음을 면케하시니라 라고 해가지고 표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러니까 걱정해도 돼요, 안 돼요? 걱정 안 하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죠? 보호의 표를 줬으니까. 자, 이제 가가지고 놋 땅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아들이 에녹이에요. 자, 가인이 여호와의 이제 앞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나가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쌓았어요?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어요? 에녹이라 하였더라. 근데 이 에녹의 아들 이름 에녹의 뜻이 뭐냐? 받침, 시작, 선생.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선생 들어가니까 일단 다 좋아하시네. 자, 근데요, 선생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착한 우리 아들이 방에 들어갈 때 언제부턴가 담배 냄새가 나. 그래서 어느 날 붙잡아가지고 너무 쉽게 해가지고 언제부터 담배 폈어? 했더니 옆집 형이 가르쳐줬대. 그럼 옆집 형은 우리 아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담배 선생이 되는 거예요. 술 선생도 있고, 그렇죠? 요즘 뭐 대마초 선생도 있고, 누군가 가르쳐줬으니까 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가인의 아들이긴 한데 뜻이
무언가에 가르치고 무언가의 시작이 되고 거기에 받쳐진 사람이에요. 자, 그럼 뭐에 받쳐졌느냐 볼 때에, 자,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네 보호자가 돼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했죠. 근데 가서 뭐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았어요. 그죠? 근데 이 성은요, 그냥 우리 가족 사는 조그마한 성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도시, 성읍을 뜻하는 이르라고 한 단어예요. 여기에는 가인과 생각이 비슷한 똑같은 사람들이 뭐예요? 다 모여들어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다 모여들어. 그리고 자, 다시 말하면 자기 보호의 성을 쌓았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의 표를 주셨지만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은 거야. 하나님 보호해 준다고 말은 했지만은 약속은 뭐 표는 주셨지만 그래도 죽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다 내가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못 믿겠어. 내 눈에는 벽돌이든 뭐가 쫙 둘러싸가지고 담이 이렇게 높아야지 나는 발 뻗고 잘 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가인이야.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그죠? 스스로 성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들었어요? 일로 모여들었어요. 에녹성으로.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 보호해 주시고 모든 만사에 있어서 나를 푸른 초장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뒤로 혹시 성사 고백에 계신 분 없어요? 뒤로? 노후 대책 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노후 대책. 우리 자식 우리가 키워준데 내가 다 걱정하지 마. 너 신앙생활 자식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런데 뭐예요? 내 자식 뭔가 다른 집들도 다 교회 가야 시킨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거. 근데 교회랑 겹치네. 야 교회 빼. 애부터 해야지. 우선순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애 교육시키는 거, 뭐 레슨 받는 거, 뭐 하는 거.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잠시 네 자식 잊어도 내가 네 자식 키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말씀으로 키워. 믿음으로 키워. 내가 네 자식 앞을 다 보장해 줄 거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근데 왜 실제 행동은 이러고 있어요? 내 자식 위해서 뭐 다 해놓고 내 앞으로 노후 위해서 다 준비하고 여차하면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보도 드러나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언약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속에 누구와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가인과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해준다고는 하지만은 나도 뭔가를 해놔야지 뭔가 더 안심이 돼. 그게 뭐예요? 성이에요. 써있긴 여기 써있어요. 10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쭉 가서 나의 구원에 뿌리시고 나의 산성입니다. 아멘 해놓고 그 뒤에 또 뭐예요? 또 내성을 또 지는 거예요. 가인이랑 나랑 비슷한 거 있어 없어요? 있네.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인본주의의 시작 선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에녹이가. 자, 성을 지킨 졌는데 거기다 누구 이름 딱 붙였어요? 에녹이죠. 네. 거창하게 성 지어놓고 누구든지 오라 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 다 이 성에 모아놓고 이 성 이름 뭔지 누가 지은 줄 알아요? 내가 줬어요. 우리 아들 이름 봐봐요. 멋지죠? 딱 그 빌딩 앞에 뭐예요? 쫙 써있어 간판이 에녹. 그래서 내 자식을 키워도 여러분들 내 자식 이름이 빛나길 바래. 성공해서 누구라도 내 자식 이름만 대면 뭐예요? 그애 내가 알지. 내가 알지. 그 아버지예요? 어휴 좋겠네. 그런 칭찬 들을 때 하나님이 키워줬어요. 우리 자식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키워줬어요. 그런 얘기 하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우리 자식이 어려서부터 싹수가 좋아가지고요. 뭘 주셨고요. 뭐 잘했고요. 천재 소리 들었고요. 여기가 무슨 성이에요? 에녹 성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 성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손자가 누구냐면 이라시예요. 이름 뜻은 도망자, 도피자, 과시하는 자는 뜻이 있어요.
이 도망자 도피자는 어떤 뜻이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요. 즉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이나 모든 생활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망칠 수 있을 거고 하나님 눈에 이것이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도망자 도피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장 폐부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야. 예?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거, 내 중심에 갖고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바보 같은 게 에이 하나님이 아시겠나? 내가 이렇게 삥땅 친 거 알려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쳤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7바퀴 돌면서, 그죠? 자, 그때 여리고성을 치고 나서 한 푼도 너희가 가져가지 마. 전부 다 누구한테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한 녀석이 누가?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 그것이 좋아 보여. 외투한 벌, 금, 은을 자기 장막 밑에 싹 숨겼어.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사람은 다 속였어.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 사람도 모르니 하나님이 아실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귀를 내가 지었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못하겠니? 내가 너희 눈을 지었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못하겠니? 지금 네 장막 밑에 그 금, 은, 외투 있는 거 내가 못 보겠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감추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일하시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간처럼 자기 집에 하나님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있거나 내 집에 있는 거 혹시 있는 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다 11조 다 잘 하시죠? 예? 11조 10분의 1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정확히 들어갈 때 것이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면은 복으로 와요. 근데 하나님 창고에 들어갈 것이 내 집에 있잖아요. 그럼 이 돈이 소리쳐요. 돈이 소리친다고 했어요. 하나님 건데 지금 얘네 집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얘네 집 금고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나는 하나님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누구 거 훔친? 하나님 거.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뭐예요? 몇 번 이게 집어넣어 넣었어도 하나 특별히 벼락 맞거나 뭐 큰 벌이 없네. 그러니까 뭐예요? 괜찮은갑다 싶죠.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일 사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요거는 까먹으셨나 보다. 뭐예요 이게? 도망자 도피자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과시하는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섭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내 걸 드러내요.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없어요. 다 내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늘을 떠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과시하는 거고 교만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 느부갓네살 왕이 야, 이 큰 제국을 누가 건설했지? 다니엘 선지자가 그렇게 신신당부해서 절대 교만하지 마시라고. 근데 너무 뿌듯하고 하다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딱 보는 순간 야, 이 큰 제국을 내가 내 자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머리를 빵 쳐가지고 바보 만들어 바보. 7년 동안. 아시겠어요? 야, 세상 주관하는 자가 네가 아니야. 내가 다 준 거야. 순간 자기 과시하고 교만한 말 나오는 순간 뭐예요? 바보 됐어요. 바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도 누구의 후예예요? 이라스의 후예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야고보 4장 16절에도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랬죠? 허탄한 자랑, 즉 과시하는 이라스의 모습. 이 모습은 이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가인의 소속에 있는 악한 것이야. 왜 근데 너네가 하고 있냐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야엘. 무야엘은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 어떻게 이렇게 뜻이 나왔냐면요. 마하라는 히브리어가 쓸어버리다, 지워버리다 그 뜻이 있고 엘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엘로힘 나오잖아요. 그 엘이 하나님이 쓸어버린 자, 즉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 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자예요. 기억을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 60, 70, 30, 20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 분명히 세상에 살다가 갔는데 너 살았었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왔다 갔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를 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날짜 계산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나 지금 34살이야. 나 45살이야. 나 54시야. 날짜 다 계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정확하게 날짜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래요. 왜냐? 내가 세는 그 날짜는 인간적인 날짜 카운트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인간 하나 딱 놓고 인간의 전체 인생을 놓고 저울에 달고 한쪽은 하루살이 올려놨어요. 자, 그럼 80년을 이 땅에 살았던 이 사람의 날짜와 하루살이가 올랐을 때 어느 쪽이 무거워요? 80년이 무거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누가 더 무겁대요? 하루살이 더 무겁대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탁 올려놨더니 여기 눌려서 끽 죽어버린대. 그럼 이 사람은 하루를 살았대 못 살았대요? 하루를 못 살았대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천지창조. 첫째는 빛을 만들고 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했죠. 둘째 날도. 자, 항상 성경은요, 저녁이 되며 뭐가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루. 자, 저녁부터 아침이 돼야지 이것이 하루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죄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악 가운데 태어나죠. 밤 가운데 태어납니다. 밤 가운데 태어났다가 살 때 죄 가운데 살죠. 그죠?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밤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 때도 어디서 죽어요? 죄 가운데 죽죠. 죄악의 밤 속에서 죽어. 그럼 하루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루가 안 돼.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빛이야. 근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빛과 만난 적이 없어. 비록 밤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빛이 딱 비쳐.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산 거야. 또 사는 가운데 뭐예요? 또 빛을 만나. 그것도 뭐예요? 이틀을 사는 거야.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빛을 만나. 3일을 사는 거야. 근데 죄악된 인간이 하루를 못 살아. 빛과의 만남이 없어, 하나님과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루살이가 너보다 인생의 가치가 더 무거워 그러는 거예요. 눌려 죽을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뭐의 기억 속에 있어요, 없어요? 네 이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무후야엘, 하나님께서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자. 아시겠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 인류가. 자, 그 다음에 무드사엘, 뜻은 뭐냐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지옥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마트와 스올, 무덤과 지옥, 이 두 단어가 합쳐졌다라고 보게 되면은 지옥의 사람이 되는 거고, 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람과 그 다음에 엘이 합쳐서 된 이름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지옥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느냐, 그 결과가 뭐냐 할 때에 이 사람의 열매인 아들 라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통해 볼 때 이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았어요. 이 땅에 살아도 무덤 가운데 사는 삶이었어요. 자, 이것은 인생의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귀하게 불러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하면은 또 유다서 1장 11절부터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어디예요? 스올, 무덤, 지옥에 그죠? 거기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살기는 사는데 무슨 삶을 살아요? 결국 지옥으로 갈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드사엘, 가인 계열에서. 자, 그 다음에 이 라멕, 이름 뜻은 강한 자, 정복자인데 라멕은요 생명과 인간 가치를 우습게 얘기해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가 둘이에요. 아다와 실라요.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오늘 내가 뭘 했느냐? 다 하루 내가 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업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창상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뭐 창에 찔리거나 해가지고 큰 그걸 당해가지고 사람 죽였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 창상이요 히브리어 패자예요. 패자. 뜻은 뭐냐? 가벼운 타박상. 멍든 정도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탁 쳤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좀 타박상이고 좀 멍든 정도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 내가 이만큼 맞았으면 내가 갚을 땐 뭘 내요? 이만큼 줘요. 그게 뭐예요? 라멕이에요. 설령 그것이 생명을 앗아간 일이라 할지라도 해요. 자, 여러분들은 라멕을 보면서 나한테 라멕 같은 이런 모습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이진 않잖아. 자, 죽이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 그래서 갈고 닦아요. 속으로. 되갚을 나를. 그죠? 오랭이 되갚아. 갚을 때 내가 데미지 입은 게 1이야. 1만큼 아픔을 걷었어. 자, 갚을 때 1만큼 갚는 사람. 1만큼 정확하게 내가 받은 만큼만 갚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갚아요? 이자를 더해가지고 한 10으로 갚죠. 10으로. 그죠? 그러면 잡으세요. 라멕과 나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생명까지는 안 가지만은 어쨌든 내가 받은 가벼운 타박상을 이거랑 똑같이는 하면은 나는 성에 안 차. 제가 망하는 꼴 내가 봐야 돼. 내가 집 밟아야 돼. 감히 네가 나를? 그게 뭐예요? 라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라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해요. 이런 짓을 했어요. 이런 짓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죠. 그죠? 누구든 가인 건드리지 말래. 가인 건드리면은 벌을 7배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표를 줬죠. 그죠? 그걸 라멕이가 듣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딱 들었었는데 뭐냐? 나 사람 죽였다. 자, 내가 사람 죽였다고 나 건들기만 해봐. 나 건들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있어. 라멕을 위해서 7배야.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갚아주셔. 하나님이 나 함부로 건들지 마 라고 지금 누굴 도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줘?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죠? 그리고 언제 라멕한테 이런 약속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자비와 그 은혜의 보호를 살인에 대한 뭐예요? 보호책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누가? 라멕이가. 그리고 이러한 죄 짓는 모든 방법이나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를 시켰어요. 자, 이 자녀들 보세요. 라멕의 자녀들이 넷이 있어요. 자, 아다라고 한 이 사람이 야발을 그다음에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그다음에 실라라고 한 두 번째 아내가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그래서 총 4명의 자녀가 있어요. 자, 제가 구스 아카데미나 밖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가르칠 때 이런 예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을 때에 라멕의 집안에다가 시집장가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내요 안 보내요? 예? 이런 집안에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죠? 자, 야발 첫째 아들인데 뜻이 뭐냐? 이끌다, 옮기다라는 뜻이고 여기 보니까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래요. 조상. 자, 그러면은 야발이 처음으로 육축을 치는 자였느냐라고 할 때 아니에요. 가인의 동생 아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 쳤죠.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 제사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예배드렸죠. 제사드렸죠. 그렇죠? 따라서 육축 치는 자의 처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럼 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에 이 육축이란 히브리어가 미크네라고 하는데 이 육축은 그냥 우리 식구 먹고 살자고 그 젖자 가지고 먹자 그게 아니라 사고 팔 수 있는 가축을 의미해요. 즉 야발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무역업 하는 사람이에요. 사고 팔고 이윤을 남기고 크게 뭐예요? 운영하는 대상이에요. 대상. 따라서 이 야발이 뭐냐면은 경제계 있죠. 경제계의 큰 손이에요. 아시겠어요? 월마트, 뭐 아마존이 다 유통 다 하고 있죠. 경제 다음 짓죠. 아마존 사장이에요. 비유하자면 그럼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발은 소리, 음악이란 뜻이고 그 이름 뜻대로 수금과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네. 악기를 다루는데 이렇게 악기를 기가 막히게 연주하고 천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 현대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 만약에 바가 살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인 음악 학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계 거장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수금과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면은 유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 세계 탑이에요. 예술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은? 예술계의 큰 손이에요. 누구도 유발을 거치지 않고는 이쪽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유발이 한마디 딱, 재능이 있는데 한마디 딱 해주면 뭐예요? 그냥 탄탄대로야. 그죠? 그게 라멕의 둘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두발가인. 이 사람은 두발, 이게 뭐 넘쳐 흐르다, 번식하다, 달리다 그 뜻이고 거기에 뭐가 붙었냐? 가인이에요. 가인. 즉, 이 계통, 이 족보의 시작이 가인의 그 죄성이 두발 가인 때에 가장 넘쳐 흐를 정도고 달릴 정도가 가장 탁월했음을 뭐예요? 암시해요. 점점 가인이 그 죄성이 대를 이을수록 뭐예요? 점점 아주 죄가 아주 더 뭐야? 견고해지는데
그 견고함이 완성된 때가 언제냐면은 두발가인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발가인이 한 일이 뭐냐? 기술 계통에 있어서 탁월해요. 각양동철 못 다루는 게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어떤 과학 계통 그쪽에 있어서 뭐예요? 최고예요. 그래서 아까 라멕이 누가 나 탁 건드려가 내가 죽여버렸어 그랬죠. 뭔가 무기가 있었을 거예요. 무기가. 그죠? 누구도 안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한 칼에 죽일 수 있고 단번에 죽일 수 있는 뭔가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거를? 두발가인. 라멕의 살인도구를 제작한. 그죠? 뛰어난 사람이에요. 기술 계통은 두발가인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나아마. 뜻은 뭐냐면 유쾌하다, 달콤하다, 유난히 아름답다. 미스 코리아를 넘어서 미스 유니버스예요. 그래서 성적 유혹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여자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딸이 있어. 근데 라멕 집안의 첫째 아들이 아마존 최고 유통의 뭐예요? 엄청난 부자야. 둘째가 뭐예요? 세계 최고 뛰어난 뭐예요? 음악계의 거장이야. 셋째는 나사고 뭐 같은 기술 계통의 뭐예요? 최고. 야, 그 세 아들 중에 하나가 혼처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고민해요, 안 해요? 이 집에 가기만 가면 우리 딸은 뭐예요? 손에 물 묻혀 안 묻혀요? 물 안 묻혀요. 우리 가문이 뭐예요? 펴요. 최고의 가문이에요. 그러니 이 집안에 어떻게든 뭐예요? 연출되기 위해서 줄을 섰어. 최고의 가문이죠. 이게 라멕의 집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인 집안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돼 있을까요? 따로따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집안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가인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시작했는데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는 집안이 아는 집안, 모르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망각했을까요?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잔재가 남아 있어요. 이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라멕이 살인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7배로 갚아준다고 했지 벌을. 나를 위해서 뭐예요? 77배라고 했죠. 누굴 지금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즉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라멕 때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뭐예요? 쭉 내려오고 있어요. 필요할 때 써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은 안 해요. 전부 다. 자, 똑같은 게 뭐냐면은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놓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게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라고 했어요. 살아가는 게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대. 근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안 돼. 이런 모습이 어느 집안이에요? 가인 집안이에요, 가인 집안. 하나님을 안다고는 해. 근데 살아가는 건 뭐예요?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 이름 빛내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내가 살인 저지르고 뭔가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럴 땐 뭐예요? 하나님 딱 내밀어가지고 나 건들지 마. 가인을 보호해줬던 그 하나님이 나 보호해. 나 77배야. 건들지 마. 그죠? 이런 집안이에요. 근데 이런 가인 계열의 그 죄가 점점 확산을 합니다. 확산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가인 여기서 더 늘어나죠. 에녹 때 죄가 더 늘어나요. 확산돼요. 이랏, 무엘, 무드셀, 라멕. 그 다음에 두발 가인 때 보니까 뭐예요? 가인의 죄성이 철철 넘쳤다고 했죠. 그죠? 아주 완성이 됐어, 완성이. 이렇게 요때에 이때에 이쪽 셋 계열에는 누구냐? 그 당시 여기가 에녹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죄가 완전히 확산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다 에녹한테 뭔가를 줬어요. 그게 뭐냐? 에녹아, 더 이상 못 참겠다. 언젠가는 이
인간들을 다 종말 끝을 내겠다라고 계시를 주신 게 에녹 때예요. 에녹 때. 괜히 에녹 때 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인의 뭐예요? 죄악상에 그만큼 무르익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 라고 했는데 무드셀라 뜻이 뭐냐면요. 아들 이름이 뜻이 얘가 죽으면은 뭐예요? 심판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이름 속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종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종말을. 그래서 네 아들 무드셀라 죽으면은 이 세상 모든 인간 다 죽어. 라고 종말 계시를 이름 속에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 낳은 후부터 해가지고 뭐예요? 300년을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거예요. 언제 끝이 올지 모르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끝이거든. 그죠? 따라서 에녹 때에 주어진 그 종말, 그 선포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가 가인 계통의 죄악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죄악, 가인 계통. 자,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부터 노아 때까지는 심판이 이제 기다리는 기간. 이 죄악이 전 세계적으로 차오르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자, 그렇게 해서 차오르다가 드디어 노아 때가 됐는데 노아 때의 이 죄악상이 어느 정도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라고 했어요. 이게 그 시대의 죄악상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정체가 뭐예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 아들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인데 어떤 천사냐? 외계에서 온 천사라는 거야. 외계인이래. 외계인. 왜냐 어떻게 하느냐?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나와가지고 나온 애들이 네피림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DNA가 아니라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말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외계인이에요?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님 아들 누구예요 그러면? 응? 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요거 한번 생각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라고 하죠. 그죠? 그죠? 왜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왜 남성 위주로 할까? 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도 모성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아버지라고만 할까?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도 남성이 있으니까 아들 맞네. 자, 왜 다 남성으로만 할까요? 다? 왜? 그 당시 가부장 사회니까. 그래서 실제로도요. 지금 남녀 평등을 외치는 이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부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 하나님께 그런 모성적인 측면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자, 왜 성경은 다 이렇게 남성적으로 쓸까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씨는 예수님께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뭘 상징하는지 아니? 뭔데요? 그 씨는 하나님의 뭐래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라. 따라서 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씨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는.
그 씨를 받는 밭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 천지에 남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두는 다 뭐예요? 다 여자예요, 다 여자. 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 할지라도 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에는 뭐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씨가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은 아까 아담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 죽었죠. 죽고 나서 새로 졌어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뭘 주었다? 다른 씨를 줬네요. 그러면은 가인 족보에는 씨가 없어요. 셋은 다른 씨죠. 즉 이 셋으로 이어지는 요 족보에는 씨가 흐르는 족보야, 안 흐르는 족보예요? 흐르는 족보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우리 집이 무슨 집인지 알아? 우리 가문이 무슨 가문인지 알아? 뭐가 있대요? 뼈다가 있대, 뼈다가 있대. 몰라 무슨 뼈인지 모르겠지만 뼈다가 있다자. 그죠? 마찬가지로 셋 계열에는 뭐가 있냐? 씨가 흐르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문에 있는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야. 내 아들들이라 칭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말씀이 있는 경건한 신앙의 아들들마저도 씨가 있는 이 아들들마저도 노아 시대에 가고 나니까 이게 구분을 못하네. 씨알머리가 없는 그 사람의 딸들이 이뻐 보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딸들이 이뻐가지고 그 하는 짓이 좋아 보이고 따라하게 되고 아내를 삼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아들들이 다 땅으로 처박힌 시대가 노아의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체파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육체파 인간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 이러한 하나님의 씨를 찾아보기 어렵고 하나님 아들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전부 다 육체가 된 그러한 판국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다 전 세계가 다 그게 바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해요. 자, 관영은 뭐냐면은 차고 넘치는데 물 한 방울도 더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찬 상태. 어디가? 세상의 죄악이. 그리고 항상 악하다. 이거 뭐냐면은 모든 것이에요. 전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누구를 막론하고 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우리들은 그래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막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글로 갈지라도 우리는 외치잖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워낙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외치잖아.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악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 있는 우리만큼은 선을 외치잖아요. 그 선을 외칠 수가 있어. 그래서 악도 있고 그래서 선을 외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비율이 선이 좀 더 30이고 여기 70이고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악이 있고 선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뭐냐면요. 악이 가는 데 있어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선을 외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실 거예요. 다 악이야, 다 악. 그런 시대가 뭐예요? 노아의 시대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있나? 내 씨가 있나? 사람 하나 있나? 할 때에 아무도 없어. 그럴 때 찾은 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노아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씨마저도 육체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 죄악에 함께 동참하던 시대가 노아 시대예요. 그래서 노아 8식구 빼고 다 물로 어떻게 벌었어요? 다 쓸어버렸죠. 그러니 죄 짓는 모든 사람들 다 없어졌죠. 그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땅 위에 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는 없겠지. 자, 한번 볼게요. 진짜 죄가 없어졌나? 보세요.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이 있는데 셈 계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브라함도 이쪽 계통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 둘째 아들 함이 구스와 미스라임 붓 가나안을 낳는데 각각의 조상들이 돼요. 약간 이쪽은 흑인종이에요. 흑인 계통의 조상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 구스의 아들 중에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주 요상한 녀석이 태어나요. 근데 요 니무롯이 낳은 때가 요 에벨과 사실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구스의 다른 아들들보다 좀 늦게 난 늦둥이야. 시대적으로 볼 때 여기로 비출 수 있어요. 근데 자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보시면은 이게 지도예요. 그래서 노아 이후의 세 아들들이 분포가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 대륙인데 아프리카 대륙에 주로 함 자손들이 사는데 구스 지역이 그 자손 살던 곳이 이 근처. 그다음에 현재 이집트가 있는 곳이 미스라임 이쪽, 붓 여기고 가나안이 여기 살았어요. 이 지역에 분포돼 살았어요. 그다음에 그 셈 족속이 여기 노란 색깔, 이렇게 노란 색깔 이렇게 돼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쪽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주로 많이 분포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시날 이쪽도 셈족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이탈리아, 그리스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이제 간 족속들이 야벳 족속이에요. 자, 이렇게 분포돼서 살고 있는데,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구스가 낳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요 녀석, 이 사람이 어떤 녀석이냐면요, 그는 세상에 처음 나타난, 처음 보는 영걸이에요. 영걸이 뭐냐면은 영웅 호걸이에요. 대단한 사람. 모든 사람들 이끌 수 있는 장수기도 하고 지혜도 있고 하여간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라고 하는 게 속담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아주 뛰어난 녀석이 있으면 비유하기를 뭐예요? 저 니무롯 같은데? 라고 할 정도로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대면해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대면해가지고 서서 맞짱 뜰 정도로 뭐예요? 대단한 사람이야. 누구한테까지 맞짱 떠요? 하나님 앞에까지. 그 정도의 사람이 뭐예요? 니무롯, 즉 악에 있어서는 최고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이 뒤를 다 따라가요. 그런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근데 그 니무롯의 나라가 어디냐? 시나일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라고 하는 이 지역이라고 일단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여기가 대체 어디냐라고 볼 때에, 자, 이 지도에서 보면은요, 지금 여기 애굽, 여기가 아까 미스라임이 있던 곳이고,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대륙. 여기 나일강 있고, 여기가 홍해예요. 여기가 홍해. 구스라고 하는 구스가 있는 곳이 요 밑에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중부 지방. 여기 구스, 여기가 미스라임. 그 다음에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붓이라고 하는 그 셋째 아들이 있던 곳이고, 그러니까 함 족속은 주로 있는 곳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있어서요. 근데 그리고 셈 족속은 이 지역 살고 있고, 여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요 지역이 아브라함이 출생한 지역이야. 그래서 이 근처에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니무롯이라는 녀석이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보시면은 여기 구스 아들인데 이렇게 화살표 때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진출했어요? 그의 나라는 시나일 땅의 어디요? 바벨. 자, 시나일 땅의 바벨. 아까 또 에렉도 나왔죠. 에렉. 그죠? 도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까지 니무롯이 진출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나라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원래 누가 살던 곳인데 셈 족속이. 그리고 이
우르라고 하는 이곳은 아브라함이 출생한 거 보니까 이 지역에 뭐예요? 셈 족속들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가까이에 지금 니므롯이 진출했어요. 그러면 니므롯 진출한 이곳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잘 보세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아까 신할 누구 나라예요? 니므롯 나라, 니므롯 나라. 그죠?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씌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뜻을 모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였어요? 신할 땅으로 모였어요. 신할 땅으로. 이곳에 저기 나라 대통령이 누군데? 니므롯. 그래서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느냐? 바벨이라고 하는 그 성을 쌓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람들이 성을. 그러면은 이 성을 왜 쌓느냐? 볼 때요. 대홍수 심판 후에 그 가인의 죄성, 아까 살펴봤죠? 가인 같은 그 죄성 사라졌느냐 할 때에 가인의 성 쌓고 그 성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에녹이라고 했죠. 그 에녹성과 지금 이 니므롯이 쌓고 있는 바벨성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죠. 에녹도 보면 에녹성이고 바벨성을 쌓으면서 지금 다 같이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성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은 인본주의의 집합소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인본주의를 가리켜요. 산실이에요. 자,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라고 있어요. 누구든지 가다가 거기 있으면 뭐예요? 다 이걸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자, 지금 대홍수 심판을 겪었죠. 그렇죠? 물이 얼마큼 찼습니까? 이 지구상에. 세상에 있는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높은 산이. 하여튼 물 밖에 꼭대기가 있는 산이 없어요. 다 물 밑에 잠겼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끝나고 노아와 모든 생물들과 맺은 언약이 뭐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죠. 안 한다고 하면서 증표로 뭘 줬어요? 무지개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어디다 딱 걸어놨어요. 하늘에 싹 걸어놨죠. 걸어놨어요. 그럼 그거 볼 때마다 그렇지,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구나 라고 믿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한편 생각에 하나님 어떻게 믿어? 하나님 마음 바뀌면 어떡해? 또 물로 심판하면 어떡해? 혹시라도 물로 심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그러면은 성 쌓아야지. 그죠? 성을 쌓는데 어디까지 쌓으면 살 수 있을까? 산만큼 하면 안 돼요. 산만큼 하면 안 돼. 왜? 그 당시 어디까지 잠겼으니까. 산보다 산 다 잠겼거든요. 산보다 높아야 돼. 그럼 차라리 어디까지 할까? 하늘까지 쌓자 그 소리예요. 즉, 이 바벨 성을 쌓았다는 건 뭐냐면요. 가인처럼 가인이 성 쌓은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못 믿어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언약을 불신한 거예요. 성과 대를 쌓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쌓느냐? 하늘 꼭대기까지. 거기까지 쌓으면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할 걸.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도전이에요. 대꼭대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느냐라고 할 때에 타락할 때 이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단이 그걸 집어넣어줬어요. 여자한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끝도 없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어요. 그게 발현된 것이 바로 바벨 성이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자 보세요. 대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가인의 죄성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자 그러면은 바벨성을 쌓는 데 있어서 노아의 이 식구들, 이 계통들, 이 자손들은 참여했을까 안 했을까? 예? 여기에 그 구스 니무롯은 한다 할지라도 셈은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쪽 계통은 그죠? 자 바벨은 혼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대화가 안 되니까 성을 못 쌓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갑자기 얘가 이상한 말해. 망치 갖다 달라는 톱을 가져왔어. 안 되죠. 그러니까 성을 못 쌓아 더 이상. 그래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 언어가 혼잡됐다. 그래서 바벨이에요.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나뉘었죠. 세상이 언어별로 다 나눠졌어요. 뭐 영어권, 한국어권, 일본어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 셈, 아르파사셀라, 에벨, 벨렉 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뭐가 됐어요? 세상이 나뉘었음이요라고 나오네요. 그러니 이 벨렉 때에 이 바벨탑과 무관해요?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죠? 벨렉 때가 곧 바벨성을 쌓던 그 시대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과연 여기 참여했느냐라고 할 때에 벨렉 때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할 때에 표면적으로도 나뉘었지만은 이 가문, 이 집안 안에서도 나뉘게 돼요. 영적으로 나뉘어요. 표면적으로도 나뉘고 영적으로도 나뉘게 돼요. 분리가 돼버려요.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벨렉은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버려요. 자,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있었죠? 근데 바벨탑이 쌓인 곳이 신할 땅 바벨 여기예요. 여기 함께 동참을 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에 나는 이 우상단지 인본주의인 여기에 동참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딴 곳으로 가겠다, 떠나겠다라고 하는 둘로 나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경건한 조상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곳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하란으로 와요. 하란. 누가 왔느냐?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경건한 조상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 에불라 왕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 도시국가를 만들게 돼요. 이렇게 큰 나라를.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된 곳이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알레포가 그 에불라 왕국의 도시, 수도이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일로 오고 벨렉의 후손은 그 밑에 살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죠.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다음에 벨렉 때 세상이 나뉘어요. 표면적으로도 나뉘고 집안에서도 영적으로 뭐예요? 경건과 불경건이 나뉘어요. 그래서 노아와 셈, 아르박삿, 셀라, 이 에벨은 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벨렉 이후에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그 사람들은 다 여기에 모여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어디서 태어나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우르예요. 아브람 출생한 곳이에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태어났을 때에 이곳은 이미 바벨성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어요. 이미 여기가. 그래서 보시면은 바벨의 도성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같이 있었어요? 바벨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 저기 아까 거기 갈대아 우르 있죠?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뭘 했느냐? 다른 신들 섬겨서 다른 신들 믿음의 가문인데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거기서 뭐 했느냐? 다른 신들 섬겼어. 왜? 바벨탑에 같이 있었거든 거기에. 그 문화에 완전 물이 들었거든. 그런 짓을 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가라사대 내 고향 갈대아 우르 있죠? 바벨론 문화에 그냥 깊숙이 그냥 물들어 있는 그 갈대아 우르의 그 고향과 그 친척들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랬죠. 이 명령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아브라함아 거기서 뭐하라? 나오라. 그랬죠? 아까 처음에 그랬죠. 계속 18장 4절에 바벨론 성에서 내 백성 나오라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있다고 했죠. 아브라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제로 갈대아 우르 옆에 뭐가 있었어요? 바벨 탑이 있었어요. 거기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자, 죽은 자가 있고 뭐가 있다? 자는 자가 있다. 자는 자는 깰 수가 있어요. 자, 아담 후손에 두 계통이 있습니다. 가인 계열이 있고 셋 계열이 있는데, 자, 혈액형이 아까 비유 들었죠? 성경적인 나의 혈액형. 혹시 MBTI 아세요? MBTI? 내 성향 나오는 거. 여러분의 소속인 셋 계열 같아요? 가인 계열 같아요? 아까 가인 계열 쭉 살펴봤잖아. 뭔가 나와 비슷한 느낌 없으세요? 예? 만약에 내가 가인 계열이랑 비슷한데 그러면은 지금 내 소속은 어딘 거예요? 거기에 바벨론이에요. 예. 혹시 그래서 나는 큰 성 지금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나의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럼 이 소리를 자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듣고 깨어서 뭐 하게 됐어요? 나오게 되겠죠? 그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죠? 자,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라. 어디로? 여기로 나오라. 그러면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나가면 돼요, 그냥 이렇게? 나간 다음에 어떤 여정을 걷게 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노정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네, 그거는 내일. 자, 오늘 시간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내가 만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큰 성 바벨론, 죄악의 도성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름만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아무런 내용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문패에만 걸어놓고 실제 하는 모든 행동과 생활은 가인의 족보와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추어 보는 가운데에 이제는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이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소리에 깨어서 일어나 아브라함처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분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태초에 저희들 속에 녹음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생하게 울리는 가운데에 그 말씀만 쫓아서 아버지께서 이끄신 대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줄이 되고 끈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앞에 참된 말씀 앞에 나오는 좀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한 번의 만남이 두 번의 만남이 되고 정말 이 만남이 더욱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 정말 상황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연속해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도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무도 정말 사고당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